에스더서 3장 말씀 우리가 읽은 내용에서는 에스더가 아수에로 왕의 왕후가 돼서 바사나라의 높은 지위를 얻게 된 그 내용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,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에서는 그 이후에 아각 사람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을 또 높이는 그런 일이 있게 됩니다. 그가 높은 지위를 얻어서 왕 다음의 지위를 얻은 자처럼 높은 지위에 올라가게 되는 모습이 소개가 되고, 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정체에 대해서는 쭉 그 내용들을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아마도 아말렉의 왕족으로 추정이 되는 인물이다, 이렇게 파악이 됩니다. 이 아말렉은 에서의 후손이죠. 그러면서 이스라엘과는 계속적인 원수 지간으로 그 관계를 맺어왔던 족속입니다. 그래서 아말렉과 더불어 영원히 싸우리라 하는 그런 말씀이 주어져 있는 족속이죠. 그러다 보니까 이 하만과 당시의 자신의 민족의 정체를 숨겨왔었던 이 모르드게 사이에 큰 갈등, 문제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. 하만은 자기에게 높여진 지위를, 그것을 이용해서 그는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자기 앞에 무릎을 꿇고 절하게 했던 것입니다. 모든 사람들이 그의 지위 앞에 결국 그렇게 다 순응을 하는데, 이 대궐의 문을 지키는 모르드게만큼은 그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. 하만은 자기에게 주어진 지위를 이용해서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이었고, 이 모르드게는 왕에 대한 충직한 마음은 가지고 있지만, 그러나 이 하만에 대하여 그렇게 무릎을 꿇고 절하는 일은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. 오랜 대적 관계라는 것을 그는 알면서 그러한 일에는 순응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게 된 것이죠. 이러한 소식이 마침내 하만에게도 다 알려지게 됩니다. 이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은 유다인이다라는 정체를 밝히게 되었고, 그 사실이 하만에게 알려지게 되면서 이 하만이 대단히 분노하게 된 것입니다. 모르드게 이렇게 하는 것은 그 민족과의 계속적인 원수 관계라는 그런 의미도 있고, 또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때문에 그가 그러한 태도를 하게 된 거죠. 권력에 아첨하고 권력 앞에 다 무릎을 꿇고 있는 그런 사람들과 다른 그런 태도를 이 모르드게는 보이게 된 것입니다. 이런 일로 인해서 하만의 분노가 어디까지 다다르게 되냐면, 이 모르드게 한 사람에 대한 분노로 그친 게 아니라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니까 유다인 전체를 다 멸절시켜 버려야 되겠다 하는 이 악한 음모를 이 하만이 꾸미게 되는 겁니다. 그리고서는 왕 앞에 가서는 그러한 감정들을 숨기고 왕의 권위에 불복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 왕의 명령을 거절하는 이런 족속들이 있는데, 그들을 벌하는 것이 좋겠다, 이러한 형식으로 왕에게 호소하면서 왕의 금고를 은 1만 달란트로 채워주겠다 하는 그러한 말을 하면서 왕의 인장반지를 그가 얻어내게 된 거죠. 왕이 들을 때는 좋았던 겁니다. 속으로는 그런 악한 음모를 꾸미고 있지만 겉으로는 왕을 위한 척해서 그 권력을 자기를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이 하만의 모습에 왕은 그대로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. 우리가 읽었던 8절 말씀도 한번 가서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.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
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. 왕의 권위가 약해지지 않고 왕의 권위를 강화시키는 척 말을 한 것입니다. 우리가 앞에서 쭉 살펴온 것처럼 이 아하수에로 왕은 대단히 포용적이고 관용적인 정책을 펼치게 되어 그러니까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부분을 자기가 더 강화해서 왕의 권위를 더 강력하게 하겠다라는 그런 말로 이 왕에게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. 그러면서 왕이 조서를 내려서 그 모든 자들을 진멸하게 해달라. 9절에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에 맡은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의 금고에 드리겠습니다. 왕의 금고를 자신이 늘려주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과 함께 이런 말을 하니까 왕이 그런 부분들을 그대로 다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. 어떻게 했습니까? 반지를 손에서 빼어서 이 유다인의 대적이었던 하만에게 그것을 전적으로 맡겨주는 겁니다.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. 11절 그 은을 너에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해라. 그 말을 그대로 믿고 응해주게 된 겁니다.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도 하나의 큰 기회가 되겠죠. 무엇을 위한 기회인지, 자신이 왜 왕후가 되었는지 그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 상태에 있고 그 후에 이 아말렉 왕족으로 추정되는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높은 관직, 왕의 다음 자리에 설 만큼 높은 관직을 차지하게 되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그 권력을 사용해서 결국은 자기를 위하고 있는 약한 음모를 꾸미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. 똑같은 기회가 주어질 것 같지만 전혀 다른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. 하만은 이렇게 왕에게 요청을 하기 전에 이 유다인들을 멸할 날을 제비를 뽑아서 그날을 정하게 됩니다. 그날이 언제냐? 그가 이런 제비를 뽑은 달은 1월이었습니다. 1월달 그가 제비를 뽑았는데 그 뽑혀진 그 날이 언제냐? 12월 달입니다. 12월 13일 날 그 날이 정해졌어요. 그리고 그 날에 법률을 반포해서 자신들이 살고 있는 모든 곳에 유다 출신의 사람이 있다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그들을 다 죽이고 진멸하라. 이런 명령과 함께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들은 다 탈취해도 좋다라고 하는 그러한 조서를 다 써서 왕의 인장 반지로 그것을 도장을 찍어서 그것을 각 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전달을 한 겁니다. 11개월 동안 이것을 준비하게 한 겁니다. 그래서 유다인들 전체를 완전히 진멸하려고 하는 이 악행을 그가 시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. 그 일이 이제 당시 왕궁에 있었던 이 수산 지역에도 이 소식이 알려지게 되면서 이 수산궁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대단히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상황이 닥치게 된 것입니다. 마지막 절에 그렇게 말하죠.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주소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. 수산성에 있는 유다인들 그들에게 있어서 대단히 이것이 큰 곤욕이 된 사실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.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제 이 유다인들이 진멸당하는 날이 공포가 되고 그때가 되면 모든 유다인들
그들이 누구인가를 다 살펴서 그들의 재산들을 다 빼앗을 수 있고 죽일 수 있는 그러한 날이 확정이 되게 된 것입니다. 그래서 유다인들은 큰 민족적인 위기를 맞게 된 상황이 주어지게 된 것이죠. 모르드게 같은 경우에도 그냥 겉으로만 이렇게 굽히는 척 했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인데 그는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. 왕에게 대한 충성스러운 마음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어제 읽었던 말씀에서 확인이 됩니다. 그렇죠? 왕을 죽이려고 했던 이 암살 음모를 그가 듣게 되므로 그것을 에스더 왕후에게 알려서 그것이 사실인가 아닌가를 조사하게 한 다음에 그것이 사실이 되니까 이 왕을 죽이려고 하는 암살 음모자들을 결국은 처단하면서 그 사실이 궁중일기에 기록이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어제 읽은 바가 있습니다. 그러나 자기의 권위를 결국 주어진 그 권위를 잘못 이용해서 자기를 위하는 그 일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하게 그런 일들을 원하지 않게 된 겁니다. 그렇게 된 일로 인해서 겉으로 볼 때는 자기뿐만 아니라 유다인 전체가 큰 위기를 맞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.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할 때 그것이 때로는 이렇게 괜히 그렇게 하는 일로 인해서 더 많은 어려움을 가져다 줄 것처럼 보이는 현상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. 그러나 그런 위기 앞에서도 그가 가진 그런 신앙에 따른 올바른 그런 자세를 견지해가는 이 모르드기의 모습을 보면서 이러한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 성도가 된 우리들은 올바른 일에 늘 서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굳게 믿고 나아가는 자세가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. 원칙을 정하고 그 원칙에 충직하게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, 이것이 이 모르드게가 보여주는 대단히 좋은 신앙의 자세죠. 우리에게도 이러한 신앙의 자세를 잘 본받는 자세가 필요하다. 때로 그 일로 인하여 어려움이 닥친다 하더라도 그것이 옳은 일이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일이라면 끝까지 그 일을 지켜가는 것이 올바르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돼요.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 하실 것이죠. 우리가 그런 이야기들을 앞으로 읽어가게 될 것입니다. 이런 신앙의 절개, 잘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.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.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오늘도 새 날을 주신 아버지 앞에 나와 찬양드리며 말씀의 귀를 기울여 듣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저희에게 주시는 신앙의 교훈을 다시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. 하나님 앞에 올바른 목표와 뜻을 정하고 왕 앞에 충성스러우면서도 또 진정한 군주이신 하나님을 향한 그 충성스러움 때문에 이런저런 일들을 당하는 일들조차 감내하며 굴복하지 않는 이 모르드게 신앙의 절개를 저희가 살펴봅니다. 이런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주셔 가시는 것을 저희가 함께 확인하게 될 텐데 저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저희들을 구원하여 세워주신 것처럼 분명한 원칙을 정하고 그 원칙에 따라서 충직하게 늘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를 힘써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. 날마다 주어지는 삶은 기회의 연속임을 언제나 기억하고 주신 삶의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의 나라를 위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늘 저희들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.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아버지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귀 기울여 주시며 응답하시기를 바라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. 아멘.